반갑습니다. 다시 시즌3 기도 익힘이 서리기까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제 마스크를 벗으신 분이 반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좋아서요. 네, 이렇게 또 좀 있으면 이제 완전히 또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함께 찬양하고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또 금방 또 오리라고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입김을 들이마시고 또 우리 입김이 서리도록 기도하며 크고 은밀한 세계로 들어갑시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기입세 9번째 시간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그렇게 지나가시는 그런 모습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특별히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일이 생기는데 제자들이 그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길을 이제 열게 되는데 그러면서 잘났다, 이삭을 잘랐다고 얘기하는데 그 이삭을 잘랐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먹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배가 고팠는지 그 밀 이삭을 이렇게 길을 열면서 먹으면서 이제 그렇게 지나간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추수 행위와 같은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일도 아닌 것 같이 그렇게 보이지만 문제가 한 가지 있는데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 네, 안식일. 그러니까 평일이었으면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안식일이었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쉼을 얻는 날이죠. 안식일. 그러니까 본래 그래서 안식일의 의미와 정신은 살리는 데 있습니다. 쉼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또 새로운 힘을 얻게 하고 또 살리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이제 안식일의 정신과 의미인데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안식일은 그렇지 못했어요. 오히려 반대였어요. 그러니까 쉬어도 쉬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39가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법들이 있었어요. 안식일법이. 그러니까 그 법 때문에 더 힘들었고 또 쉬지도 못하고 아파도 치료도 못하고 그러니까 무슨 살리는 법입니까? 죽이는 법이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의 안식일법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안식일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아마 작정하시고 일부러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만약에 예수님도 당시 안식일법에 그런 법에 동의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제자들의 행동을 나무랬겠죠. 얘들아, 먹으면 안 돼. 지금 안식일이야. 큰일 나. 이거 먹으면 안 돼. 법에 어긋나는 거야. 그러면서 제자들을 나무랬겠지만 그냥 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그 밀 이삭을 먹는 것을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바리새인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 예수님이 범상치 않은 그런 존재인 것을 이렇게 알고 따로 미행조를 둔 것 같아. 그래서 항상 일거수일투족을 예수님의 그걸 항상 보고 시시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시비를 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바리새인들이 등장하면서 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당신의 제자들이 하고 있는 겁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바리새인들이 다 알만한 이야기로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너희도 알다시피 옛날 다윗의 시대에 다윗과 또 그 함께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성전에 들어가서 당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그걸로 정죄를 안 당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잘못한 거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죠. 정죄당한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바리새인들도 이런 이야기를 다 율법주의자들이니까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신명기 23장 25절에 보면요. 물론 안식일은 아니지만 당시 법이 배고픈 사람이 이웃의 밭에서 미리삭을 잘라 먹는 것을 허용하라 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이웃의 어떤 조금 먹는 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낫으로 자르는 건 안 되는 거고 그건 이제 아예 가져가는 거니까. 근데 배고파서 그것을 조금 면하기 위해서 잘라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도 허용을 하신 건데 이제 그것을 바꾼 거죠. 악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못하게 그냥 이 안식일법으로 계속 이렇게 규정을 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예수님께서 성경 공부를 잘하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성경 공부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머리로 뭘 이렇게 알기 위해서 외우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처럼 자신이 알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그러니까 오늘에 비추어서, 그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 다윗의 시대에서 일어난 일을 예수님이 아시고 그걸 가지고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잘못 알고 있고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지적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성경 공부는 그러니까 잘못 적용된 것들을 바로잡는 거예요. 그게 성경 공부를 잘하는 거죠. 그래서 당시의 안식일, 잘못된 안식일법을 오늘 구약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바로 잡아 주시는 그런 중이죠.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시비를 거는 것은 당시에 이 안식일법이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본래 정신대로 사람을 살려내는 것도 아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질문인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바로잡는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27절 말씀인데 제가 이 구절을 보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냥 머리를 한 대 맞는 것 같은 충격을 신학교 때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읽고 난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네. 여러분들도 충격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잘못 적용된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원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안식일법이 바뀌어가지고 사람이 안식일법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거꾸로 적용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도록 그렇게 당시에는 만들어져 버렸고 종교 제도나 율법이 그래서 사람 위에 있는 것처럼 되어져 버렸고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살리는 것보다 그 법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그렇게 되어져 버린 거죠.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자유케 하고 살리고 풀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원래는 근데 반대로 사람을 속박하고 정죄하고 죽이게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의 말씀이긴 한데 28절에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너희들이 지금 주인을 잘못 알고 있어. 이 법의 이 안식일의 주인이 너희들은 누군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거꾸로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의 참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운 여기서 사실 하나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 사건하고 깊은 관련이 있죠.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안식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도 또 너희도 안식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고, 그러니까 이 안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동등됨을 말씀하시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걸 바리새인들이 깨달을까요? 못 깨달았죠. 그렇죠? 모르죠. 제자들도 아마 모를 거예요. 우리는요? 알아요? 네. 우리는 알아야죠. 그렇죠?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인이 바뀌면, 주인이 원래 있어야 되는데 주인이 바뀌면 법이 사람 위에 있게 됩니다. 예. 우리가 물질에 휘둘려 살면 물질이 우리의 삶의 주인 노릇합니다. 우리가 끌려다니는 인생이 됩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을 우리가 주인을 삼으면 그거에 끌려다니면서 결코 우리가 참된 자유와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거기에는 참된 자유와 구원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참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나의 주인이, 삶의 주인이 되신다면, 우리는 그래서 우리를 정죄하고 속박하는 그런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자유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도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어느 부분인가는 내가 다른 것을 주인 삼고 있구나 라고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찬양도 있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참 구주로 삼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아침에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또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또 고백하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오늘 또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된 자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입김은요, 하나님, 안식일에 다른 것을 대입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안식일이 우리를 위해, 사람을 위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이게 바뀌어진 부분들이 굉장히 세상에 많습니다. 종교를 넣어도 되고, 어쨌든 이게 우리를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이 참 많은데, 그걸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잘못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정말 안식과 자유를 그렇게 누리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런 안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내일 이제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또 사모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들을 예배 안에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또 받아 누릴 수 있는 또 주일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토요일 사순절 기도문은요,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보시고 함께 하면 좋겠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 진리를 분별하기 어려운 세상 속에서
유일한 진리이신 주님만 바라보는 신실한 믿음의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소서. 죄로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예배에 기쁨이 가득한 교회, 오직 예수만 자랑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 가지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만 일하시는 교회 되게 하소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소서, 예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 주일 예배 성찬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목사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홈커밍 VVIP 78명 작정된 현재까지 위한 영혼들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잊지 않게 해주시고, 또 이 말씀의 뜻을, 참된 뜻을 늘 기억하며, 안식일에도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또 우리들의 삶에도 또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다른 세상의 어떤 것에 휘둘려 또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또 구원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내일 귀한 예배를 준비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내일 또 성찬식을 통하여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또 죽으신 그 희생을, 헌신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또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은 믿음으로 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목사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 연약한 부분을 만져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또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또 그 연약한 부분을 만져주시는 은혜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 속해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참 구원을 주신 우리의 구주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